어제 말씀드렸듯이 매일 복음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려고 하다가 파우스타 성경위를 모시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파우스타 성경 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서 같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부터는 파우스타 성경 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읽어드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코멘트가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파우스타 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성시간에서 하면서 성체 앞에서 하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봉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주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떤 책을 전달하는 것, 신학적인 것보다는 파우스타 성녀가 정말 평범하게 일기의 내용 전체를 보면 얼마나 나와 닮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약하고 그리고 때로는 불평도 좀 하고 인간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면서도 그것이 흠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이렇게 나와 닮은 꼴일까.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일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잘 알려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파우스타 말씀처럼 육적인 인간이 아닌 영적인 인간으로, 그래서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 자비를 참여하고 일치함으로 인해서 이 자비심의 핵심인 의탁하는 태도를 아주 깊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들을 이어가면서 제 생각이나 내 마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또 내가 경험한 것, 내 신학적인 영역, 이것을 전달하는 것은 감동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우스타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감동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 시간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십수년 전에 성령 기도의 철야 생각이 납니다. 거의 이맘때쯤의 시간으로 기억을 하는데 많이 좀 어수선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신이 약간 흐트질 수도 있고 졸음도 오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여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잘 이겨내면서 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큰 영적 선익이 돌아갈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 개인의 묵상적인 부분, 제 개인적인 욕심은 하나님 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도 좋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가 치유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드린 이유는 바로 오늘 지금 읽을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 영원한 사랑이시여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그리라고 명하시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자비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빗줄기로 다가오는 이들을 모두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온통 새까만 영혼이라도 눈처럼 하얗게 됩니다. 오 착하신 예수님, 주님께서는 바로 여기에 자비의 왕좌를 세우시어 죄인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시고 깨끗한 샘과 같은 주님의 열린 성심부터 솟아나오는 위안은 속지 않은 마음과 영혼을 위해 넘쳐 흐릅니다. 이 조상과
모든 영혼으로부터 끊임없는 영광과 찬미를 받게 해주소서. 하느님의 자비는 모든 이의 마음으로부터 이제와 매 순간 그리고 영원히 찬미를 받으소서. 오 제 하나님, 저는 미래를 바라볼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도 왜 미래로 뛰어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현재만이 제게 귀한 시간입니다. 그것은 아마 미래가 저를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현인이나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한번 지나간 시간은 제 능력의 한계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과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온전히 저의 것이옵니다. 제 힘이 허락하는 한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렵니다. 그러나 저는 약하고 미소한 존재이오니 주님의 전능한 은총을 주십시오. 그러기에 저는 주님의 자비에 의탁하며 어린아이같이 이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사랑으로 불타는 제 심장을 매일매일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많이 슬퍼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도 많이 닮아 있는 모습들, 우리 자신 각 개개인의 삶과 너무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한참 시간 여행을 해보았습니다. 그 시간 여행을 하다 보니까 과거의 시간 여행, 제가 살아오던 삶의 시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 바오사 승려가 일일이 오늘 읽어드린 이 내용을 이제 뒤에 가면 그냥 적어진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시리고 아팠을까, 그 과정을 극복해내고 그러고 나서 포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순간에 이제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 순간이라는 것은 달리 해석하거나 살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3번에 보면 예수님처럼 다시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그 의탁의 문제에 있어서 바오사 성경은 일기 초반에 점점 이제 초반에서부터 더 깊어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일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주 의탁하는 태도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충분히 가르치고 있죠. 근데 우선 초입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오사 성경 이 부분입니다. 미래를 볼 때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현재만이 제게는 귀한 시간이다. 이 대목하고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제 능력에 한계 밖에 있습니다 하는 이 사이에서 바오사 성경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오사 성경은 이제 일기를 좀 가다 보면 바오사 성경 생애에서 수련을 하기 전까지 그 과정에서 바오사 성경은 이 부분들 수련을 들어오고 나서 왜 그 비어있던 시간들, 예수님을 이제 수련을 가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세속적인 생활을 막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잊어버리려고 그 시간을 이제 거기에다가 허비를 했죠. 일기에 뒷부분이 나오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께 부르심이 있게 되고 이제 수련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것은 바오사 성경 수련에 가서 살면서 이 틈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파티장에서 너 왜 나를 이렇게 혼자 버려두느냐, 왜 나를 이렇게 슬프게 하느냐라고 해서 고통스럽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오사 성경가 받았던 그 충격은 이 수련을 갔을 때도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죠. 왜 그랬을까?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 바오사는 이 부분하고 합치가 되죠. 한번 지나간 시간은 제 능력이 한개 밖에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드러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그 전에 왜 제가 그랬을까요? 후회하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그 한계 밖에 있었다는 사실을 바오사 성경은 예수님께 점점점 의탁하는 대로 키워가면서 이제 안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은총은 이 바울사 성령에게 어떤 바램을 드러내 주느냐면 오히려 그 시간이 후회스럽고 과거에 아프고 슬프고 안 좋고 했던 그런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바울사 성령 안에 그 영혼 안에서 이런 은총을 부어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울사 성령 안에 자리를 잡게 됐냐면 그 순간 내가 하나님과 떠났던 그 시간에도 또 그 순간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슬퍼하셨는가, 얼마나 아파하셨는가. 내가 그분을 쳐다보지 않을 그 순간에도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없다고 느끼고 자기 삶을 살아갔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 거기 계셨고 그리고 얼마나 아파하셨다는 것을 뒤에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섭섭함이라든지 아니면 왜 이렇지? 그 순간에 왜 하나님은 안 계셨나? 하는 그런 순간들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그게 상처가 되었다. 또 현재를 내 자신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그렇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총이 부어주는 순간에 바울사 성령은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너무 슬프게 해드렸다는 것.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 쪽에서 나를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게 바라보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그 상황을 깨닫게 되는 바울사 성령에게 더 많은 은총을 부어주시면서 이제 그걸 할 수도 없어요. 우리 한계 바뀌었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단순하게 포기하고 잘라버리고 버리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 은총이 충분했다는 사실을 알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의 일들,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포기를 절대로 못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랬다. 누구 때문에 이래서 이랬다. 뭐 어떻다. 끌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일기에서 큰 희망을 내가 혼자라고 느껴졌던 순간, 내가 고립되어 있던 순간, 내가 너무도 불행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처절하게 해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는 자비거든요. 그 순간을 안 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바울사 성령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점점 깊어갈수록 이제 그 사실을 은총으로 받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끌어내고 잘라내고 한다고 해서 이 순간이 없어지지 삭제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고 싶다? 아니. 바울사 성령은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하는데 무엇으로 기억을 했을까? 자신이 겪어냈던 아픈 순간 상처 이렇게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내 곁에 누구보다 가까이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시간을 손에서 놓게 되죠.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그 순간 아는 순간에야 우리는 현재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형태들 그거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억지로 뭔가를 잘라내고 억지로 뭘 채워넣어서 빈 공간에 뭔가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새살이 차고 나오지 않으면 그게 사람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은 끊임없이 현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자비로 행위만이 새살이 돋게 만들고 그것을 채워주는 겁니다.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제 능력은 한계밖에 있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저는 과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우리의 실수나 잘못, 우리의 죄과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따지기보다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귀한 시간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현재적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이 내가 그렇게 고단하고 힘든 시간에 내가 아프고 버려졌다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그 자비를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현재의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사 성령은 또한 미래를 볼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미래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미래에 뭘 하겠다, 뭘 하겠다, 뭘 하겠다.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이시기 때문에. 미래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이 속해지기 위해서 우리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줘야 한다. 그래서 바울사 성경은 왜 미래로 뛰어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현재만이 제게 귀한 시간입니다. 왜 현재만이 귀한 시간일까요? 지금 이 시간 나는 살아있고 나는 하나님 지금 사랑할 수 있으니까. 이 시간 나는 남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아직 죽음은 나에게 닥치지 않았으니까. 기회는 있고 시간은 있다는 말이죠. 매 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삶이 어떤 삶이 되어갈까? 내 삶이 왜 이랬다는 거 이전에 나는 이 시간을 하늘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자비로울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유명한 그룹 BTS라고 저도 들어봤습니다. 가끔씩 보다 보니까 BTS의 노래 때문에 어떤 젊은이들 치유를 받았다, 우울증에서 벗어났다, 뭐 했더니 그걸 한 번씩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인간의 이런 아름다운 노래만으로도 치유가 될 수 있다면 이 하나님 자비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는 뭐냐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이 자비롭지 않았어요. 우리 스스로. 오늘 우리는 성령에 있어서 이 시간이, 또 오늘 이 일기의 내용이 이제 뒤에 가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혹은 이렇게 바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말씀이실까? 주님, 내일 아침에 제가 눈을 뜰 수 있다면, 내일 제가 살 수 있다면, 내일 내가 일어날 수 있다면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시간을 먼저 구하고 난 뒤에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매일 충실한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임을 이 일기에서 오늘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신학을 하면서 이 말씀으로 내가 치유받을 수 있고, 오늘 이 일기 내용으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딴 데서 기적을 찾을 것이 없어요. 바울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으로 자유를 주고 우리 영혼은 치유가 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조금의 시간을 두고서 주님 앞에 우리는 약간의 과거를 한번 돌아가보자.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완전성 때문에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불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그 시간 동안에 나를 얼마나 온전하게 잘 보살펴 주시고 계셨는지, 하느님이 내 손길을 안 뻗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외면하고 살았는지 하느님께 고백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과 은총이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적어도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내가 상처를 기억될 정도로 만일에 치부하고 그것이 나를 오늘날의 현재적인 이 시간에 내를 만들었다면 하는 자비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 것이며, 그 옆에서 내 영혼을, 내 자신 옆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그 처절한 모습, 나를 따르셨던 그 주님의 손길을 끝끝내 외면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해내야 됩니다. 주님, 제 지나간 시간 동안에 제 곁에 늘 머물러 계셨음에 대해서 감사를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일탁한 태도를 키워나가는 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행복해지는 힘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해내어야 합니다. 잠시 성찰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을 있게 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서 늘 주님을 떠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 희망이 되어주십사 하고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